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의 결과로 가르쳐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무화과나무가 마른 표적의 결과로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권세의 출처를 숨기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당신의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표적을 행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민족에게 당신을 알게 할 때 꼭 누구를 선택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을 해서 일반인에게도 보여주고 자기가 선택된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데 창세기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신가 하면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헤롯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에 되기도 하고 또 물이 피게 되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하다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데까지 역사를 행하시죠.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시죠. 그뿐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좋은 걸 먹고 살았을 텐데 지금 우리가 목말라 죽겠고 먹을 것이 없다 하고 원망을 하고 불탈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줄 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는데 활용을 하시죠. 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바위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누구를 지금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그에게 주신다고 해요. 자, 이런 능력을 행하는 데에 이방 민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신기하다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능력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많은 표적을 결과로 지금 26절까지 소개해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는 저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라고 번역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택한 백성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모든 자의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물 좀 부탁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으로 택한 백성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모든 자의 것이 될 수 없는 거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하고 있고, 사무엘서 3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러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여주는 건가?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숙제예요. 늘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지금 늘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 같고 또 나 좋은 대로 지금 세상살이에서 살다 보면 까마득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늘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요일 날 공부하고 수요일 날 공부하고 이제 금요일 날 신방하는 것은 이제 좀 약간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잘 안 되는데 왜 그런 시간들을 정해 놓았느냐면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다가 일요일 날 모이고 주일 날만 모이다 보니까 멀어요, 가까워요. 야, 이거 너무 멀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모이자. 그래가지고 지금 수요일 날 모인 거예요. 주일 날만 모이다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때요? 또 이제 생각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냥 주일날 지나고 나면 또 멀어지고 나 좋은 대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가 말린 것 권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무화과나무를 말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산을 옮길 수도 있는 전능자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인간의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요, 저도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요, 우리 욕심대로 구하고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안 믿으니까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산을 바다에 옮기오라 하면 믿어지면 옮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믿어집니까? 이 산아, 지금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마 저기 뭡니까, 새만금 메꾸는 거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여기 남병산 저기 나포에 그 큰 산이 있는데 그럼
그리고 옮겨져 버려라. 그렇게 기도하고 믿어버리면 옮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믿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내 것이 아니다 이거야. 응? 이제 구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데 구하게 하신 것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기도하게 해서 이루어지게 한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는 일 더러 있죠. 누구 뜻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믿어지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주는 만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확증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꼭 가르쳐 줍니다. 이는 참 번역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서서라는 말은요, 참다, 견디다 또는 굳게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무에게나는 이는 어떤 자가 또 번역되고 혐의가 있거든이라는 말은 어떤 자를 붙잡거든이라고 번역되고, 용서하리라는 말은 보내다, 용서하다 또는 하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리하여야는 말은 못못을 위하여, 못못 때문에 또는 그와 같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물은 옆으로 미끄러뜨림과 실수하는 과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하여 주시리라는 말은 보내다, 용서하다 또는 하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참고 기도할 때에 어떤 자가 후에 어떤 자를 붙잡거든 붙잡게 하라. 그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실수도 하게 하시리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누가 왔어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과 입맞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그대로 버려두라고 하시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로 버리고 흩어지는 실수를 하도록 버려두신다는 것으로, 그런 뜻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제자들이 흩어지고, 생각해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 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영광 중에 왕위에 지금 즉위할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간에 서로가 누구를 네가 영광 중에 계실 때 오른편에 쓸 거냐 왼편에 쓸 거냐 머리 다툼을 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구할 것을 모르고 있다 하시면서 설명하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누가 허락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면 가능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신도 명령할 수 있는데 또 제자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천군들이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을 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약속에 이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약속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약에서 이미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흩어져 떠나는 것도 누가 허락을 한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교회도 나오고 또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오늘 예배당에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이런 일들이 믿음의 결과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지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싶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뉘우쳐지고 그 일에 감동하게 되고, 이게 곧 무슨 징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다는 확증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닫고 뭘 달라고 그래요? 주시옵소서만 연발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언제 와요? 감사가 넘칠 때 와요. 그런데 주시옵소서 속에 감사가 올까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뒤에는 나오는 것이 실망과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지고 듣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고 하는 이 자체가 뭐라는 징조예요? 하나님의 지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2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는데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째서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리하면 사람들에게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줬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내쫓고 아버지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막 휘저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그러냐? 네가 무슨 권세가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오니까 이들에게는 아주 대답하기 참 딱한 문제입니다. 하늘로서라고 하면 너희들이 왜 그 말을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라 하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답하기가 아주 난처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이게 이들이 솔직히 자기들의 무능함 또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무슨 능력으로 말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지금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좀 이들이 알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바울신을 섬기는 자와 대기를 하는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리오 왕 정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이방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방으로 확 흩어버리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왕 시대에 바로왕 밑에 가서 지금 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왕이 대신들 중에 120명을 선발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120명 중에서도 누구 3명을 선택을 해서 120명이 대장을 삼았습니다. 그 우두머리를 잡는 중에 거기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자, 다니엘이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기가 발동을 해갖고 저걸 어떻게 해서 좀 혼을 내줄까 하는데 도저히 혼을 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욕심도 안 부리지, 일만 열심히 잘하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의해서 약점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살펴보니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자기 나라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꼬셔가지고 자, 앞으로 3일 동안 왕 위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왕의 인장을 찍어갖고 온 백성에게 이제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게 순전히 누구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수를 쓴 거죠. 그리고서는 결국 그 다니엘을 지금 가만히 엿보는 거예요. 그게 인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가서 자기 집에 가서는 어떻게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이 고사질을 했습니다. 왕이요, 다니엘 자가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갖고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온갖 일을 행하지만 자기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이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입구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다니엘의 속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날 구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올라와서 대신들에게 다니엘을 끌어내게 하죠. 이게 다니엘을 끌어내는데도 사자들이 끌어내는 사람을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나라에 조서를 내리죠. 다니엘이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온 이방 민족에게도 지금 전파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방 민족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먼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그걸 믿어지고 우리는 그걸 감사하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돼 가는 겁니다. 이것이 확인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지금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 이거.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늘 말씀드리지만 삶의 맛이 있는 오늘 우리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들 바빴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신 여러분 오늘도 성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을 열심히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배당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또 승리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삶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